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 신약성경 54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게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으로 원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사실상 함께 사람들과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사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왔다. 이건 여러분 결코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 레위기서에 의하면은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혼자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경내에 마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야 하고 완전히 반드시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걸까요? 살지 못하는 걸까요?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이죠. 이러한 규정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유효했고요.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각각의 도시들의 그 촌에서 자기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촌에서 반드시 살아야 했고 무엇보다는 도시 안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걸린 나병은 낫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밖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나병에 관하여서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제 징계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는 이러한 나병 환자가 있으면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히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이 나병 환자를 우리의 유대인의 공동체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 나병 환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영화이지만 혹시 배너 영화 아십니까? 연식들이 많이 되신 분들이죠. 배너 영화를 아시면 연식이 많이 되신 분들. 이 배너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노예로 끌려갔던 유다 배너가 4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때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린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려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그래서 이제 외딴 동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배너가 어머니와 이제 여동생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마을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싸늘한 거예요. 급기야 나병 환자가 나타나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사람들은 이제 배너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지면서 결국에는 마을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고 배너와 어머니 그리고 또 여동생까지도 그렇게 이제 막 하는데도 누구에게 결국 달려가게 되느냐? 예수님께 달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로 처절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의 이 그 나병 환자의 모습도 어쩌면 그 모습과 흡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영 밖에서 격리된 채 살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가 감히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지금 도시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감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뭘 죽을 각오를 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을 각오로, 돌을 맞아서 죽는 한이 있어도 누구를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각오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으로 앞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길을 터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병 오니까 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지고 이렇게 아니라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빨리 나가라는 거죠. 돌 던져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수한 돌을 아마 이 나병 환자는 맞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절대로 그냥 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나병이라는 게. 어쨌든 손을 두르든 다리를 두르든 머리를 두르든 뭐 이렇게 다 천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나병에 걸려서 바깥에서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서 죽느니 차라리 돌 맞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는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하다는 말을 자체로 절박하다 이 네 글자로 우리가 말하는 그 절박함에 한 10배, 100배, 1000배, 만배겠죠, 그죠? 그만큼의 절박함이겠죠.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아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로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고 또 견디면서 마침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돼요. 어쩌면 이 나병 환자가 어느 부분에서 나병이 더 크게 걸렸을지도 몰라요. 어디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다리에 문제가 있었으면 무릎 꿇는 것 자체가 힘들었겠죠. 손이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손을 짚어야겠죠. 그러니까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죽을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도대체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과 결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단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간절하게 바라던 예수님에게 찾아오면서 돌 맞을 각오하고 온 거죠, 지금. 자, 그런데 달려와서는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났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주 절박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어떤 말로 여러분들 주님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제발, 간절히, 절박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안 그러겠어요? 점잖으시군요, 모두가 다. 아마도 우리의 언어는 아마 절박함을 넘어선 절박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외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그 소경이 외쳤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쳤던 그 병자처럼 아마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애원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만 말했던 것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잖아요. 이렇게 죽을 것인가 저렇게 죽을 것인가, 그죠? 돌 맞아 죽을 것인가 나병으로 죽을 것인가. 그 진짜 절박한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나온 사람치고는 너무 점잖죠.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을 곱씹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간절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나병을 깨끗하게 나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없이는 여기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 걸고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온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주님이 정말로 나병 환자인 자신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이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치는 것 자체의 의문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내가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 주님이 정말 날 고치실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들 의심을 가지고는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 던져가지고 뭐 확률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앞뒤로 50대 50이라든지 뭐 이런 확률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나오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치신다는 확신이 없이는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분은, 이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치신다는 것에는 의심이 없었다고 봐야 해요. 자, 그러나 천벌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질병을, 저주를 받는 자신의 삶을 고쳐주시려는 뜻이 누구에게 확실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에겐 확실하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친다 못 고친다의 의미가 아니라 누구를 고쳐주신다는 뜻이 있으셔야 되느냐. 나를 만나셨을 때 주님의 뜻으로 누구를 고치셔야 된다. 나를 고치셔야 한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분을 거절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자신은 유대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것이고,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지금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율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사회 통념을 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이에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신을 외면하시거나 안 만나주시거나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비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문제입니까? 자신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상황들과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누가 문제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병 환자가 나온 것이 문제이지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은혜인데요, 잘 안 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은 당연히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은 무리한 지금 삶을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자, 어쨌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친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 사람은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다가 죽어도 원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지 못해도 원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를 반드시,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으니, 내가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돌 맞을 각오, 돌을 맞으면서도 여기까지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 나를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주님이 나를 안 고쳐주셔요? 그러면 주님이 아니시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지금 입장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의 입장은 뭐가 되는 게, 어떤 입장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냐면, 그래서 나병 환자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자신이 돌을 맞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설령 못 고침을 받아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뜻은 다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실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즉흥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즉흥적으로 나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야지 막 갔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곱씹어 고민하고 생각해보다가 자신의 결정을 이렇게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나가보지 뭐, 가서 뭐 고침받으면 로또 맞는 거고,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믿음을 정리했던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뜻이 확실해야 된다. 나는 지금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의심은 안 해요. 나는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해. 그러나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원하시느냐 아니냐, 이걸 물어봐야겠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미가 원하시면이라는 의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가장 절절한 표현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뜻이에요. 원하시면. 따라합시다. 원하시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하셔야 된다. 주님의 원하심이 훨씬 크셔야 된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님의 원하심이 더 크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원하심이 압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의 결정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병 환자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걸까요? 주님의 원하심만 기다리는 결정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뭐 나를 고치든지 말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충분하게 주님이 100% 나를 고치실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내 원함대로가 아닌 누구의 원함?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데 그가 그냥 예수님께 원하신다고 말했다면 여러분, 이게 좀 건방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이라고 얘기했냐면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이 말은요, 경배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이미 주님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이 마가복음 1장이죠. 마가복음 1장 맞습니까? 마가복음 1장이라는 말은, 물론 이게 연대기 순으로 본다면은 이게 뭐 언제 있었느냐, 이거 뭐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이게 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냐 뭐 나중에 사역이냐 이거를 논하기 이전에 마가복음에서만큼은 이게 초기에 나오죠. 굉장히 먼저 나오는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게 먼저 이게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초기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가 이걸 읽었을 때에도, 우리가 이걸 읽었을 때에도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을 이렇게 지금 읽어 나가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죠. 아직까지 1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아직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로 잘 모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들려왔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
어디선가 들려왔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강타했던 거죠. 그리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단 한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요, 수없이 많은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또 말씀의 씨앗들을 뿌려서 때로는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밭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말씀이 한 알이 딱 어떻게 됩니까?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들려왔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 하나가 이 나병 환자의 가슴을 뛰게 했던 거죠. 그리고 달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 하나의 소문,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소식이 신락같이 자신의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이 나병 환자는 신락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간 겁니까?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병 환자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성격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믿는다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믿는다고. 그러나 믿음을 보이고 행하는 것, 삶의 태도로 나타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믿음에 희망을 걸었던 것이죠. 믿음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이 희망이시니 예수님을 향해 돌을 맞아도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무엇이 이 나병 환자 자신을 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 비록 신락 같은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믿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엎드려서라도 주님의 가능성의 노크를 해야만 하겠구나. 나에게는 이미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나에겐 가능성이 없으니 이제는 누구에게만 가능성을 두고, 주님에게만 가능성을 두고 주님에게만 내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교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진리를 아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살자. 이 제일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는가? 자, 4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졌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이 낫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징계를 푸셔야만 이 나병이 낫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누가 징계를 푼 겁니까?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질병이 나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도 나병에서 만약에 낫게 될 경우에는 그 나음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라. 너도 이제 나았으니까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해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낫기를 원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요, 나병이 나았던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이 믿음에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신 것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부정하게 되었어요. 만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병이 안 걸려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나병 환자를 우리가 쉽게 보지는 못하죠. 나병 환자들도 나름대로의 삶 속에 지금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병은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손을 대려고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질병이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는 어땠을까요? 나병 환자와 접촉한다면 나병이 걸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죠. 내가 원하노라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손을 대지지는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시에 손을 댔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율법을 스스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기면서까지도 그에게 손을 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만큼 여러분 이건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인 걸까요? 그가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그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이었다?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느냐?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복음서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이라는 의미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냥 아이고 어떻게 이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긍휼한 마음인 거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주님이 다 공감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에 손을 얹으시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나병 환자도 여러분들 터치를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가 나병에 걸린 줄 알면서도 우리로서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얹으시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죄인이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얹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서 확증된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이걸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 누구의 마음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손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원인이 되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 이 표현은 예수님도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고백했던 표현이잖아요.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내는 내려놓으시고 누구의 원함을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원함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나중에는 누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셨을까요?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냥 오늘
그냥 그렇게 그냥 주님 기도하는 거 좀 참고 좀 하세요. 참고 좀 하세요. 이 정도쯤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정말로 원하실 정도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도 기도하시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찬양,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이 나병 환자가 돌 맞는 것 이거 다 뛰어넘고 무릎 아픈 거, 손 아픈 거 다 뛰어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일어나 걷고 뛰게 되어지고 상처난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